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오랫동안 교제했던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할 때 그 직장 동료 그 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저보다 한 5살, 6살 이렇게 많으신 분이고 또 제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해서 그 가정과 좀 오랫동안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인데 남편께서 오랫동안 다니셨던 그 직장을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나누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앞으로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 계획이신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남편분에게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세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시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남편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생 뭐 특별한 거 있어? 지금까지도 그냥 살았는데 앞으로도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앞으로도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시면서 이 남편분이 유학을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이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유학을 마치신 이후에 상황이 되는 대로, 소위 말해서 풀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유학을 마친 다음에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직장을 다니셨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내가 무엇을 하고 싶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이 뭐 특별할 것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우리가 웃으면서 그냥 살지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인생을 그냥 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이민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먹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이 삶이라는 것이 나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삶이라는 것,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주어진 이 삶, 시간의 무게에 이끌려서 눌려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주어진 시간을 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이 시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우리의 그 동력,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철학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많은 동력, 그리고 동기들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많은 동기들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응애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나를 사랑해 주기를,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를,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가, 그리고 상사가 나를 알아봐 주고 인정해 주기를,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배우자가 나를 알아봐 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인정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이 나를 알아봐 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내심 원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목사님이 나를 알아봐 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인정 욕구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 욕구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그리고 매우 강력한 욕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정 욕구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정 욕구, 사실은 수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인정 욕구가 사실은 이렇게 강력한 것이라면은, 이 인정 욕구가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함께 읽은 이 6장의 본문은 5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의 설교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 설교의 청중이 정확히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에서 사람들 또는 무리들, 그리고 군중들이라고 불리는 그 계층,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그 소수 정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신앙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신앙 행위를 할 때 구제라든가 헌금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금식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도록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그렇다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회당과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전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르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노력하고 사는 이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의도적으로, 과연 고의적으로, 정말로 의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신실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 신실한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의식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이 아니라면은 왜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줬으면,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행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의 저변 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 욕구라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 욕구라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면은,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공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런 값이 있을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1세기의 유대교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기도라든가 헌금이라든가 구제라든가, 그리고 6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금식이라는 행위, 이 행위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들입니다. 특별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에, 율법에 쓰여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신앙 활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구제를 한다, 헌금을 한다, 기도를 한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자주 헌금을 해야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나팔을 불어줍니다. 이 구제 헌금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는 데에서 해야만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공짜인가요? 아니면 치러야 될 값이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거기에는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없나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만, 내가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때에만 그 상대방은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인정해 줍니다. 사실은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야지만 성도들이 나를 알아봐준다, 인정해준다, 사역자가 목회자가 나를 알아봐준다, 인정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든가 신앙행위들을 남들보다 더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했는데, 정말로 눈에 띄도록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시험에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이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이 의도하지 않는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의식적으로 하거나 의지적으로 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이 욕구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우리의 무의식 쪽에, 우리의 수면 속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인정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인정 욕구를 부인해야 될까요? 이걸 부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듯이, 자기를 부인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재져 있는 이 인정 욕구라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부정하고 그리고 날마다 부인을 해야 될까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제하거나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금식하지 마라. 구제하거나 헌금할 때 내 오른손이 한 이 구제, 이 헌금의 행위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그리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한번 다시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이미 제자 공동체, 이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알아봐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이미 이 예수님의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동기를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신앙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알아봐 주셨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자신의 교회 생활의 동기, 그리고 신앙 생활의 동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로부터 이 사람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오른손이 구제를 했고 내 오른손이 헌금을 했는데, 그러나 내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나조차도 모를 정도로 의식하지 않고 의도와도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과, 이제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할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에 1번, 그리고 오후에 1번, 그리고 해질 무렵에 이렇게 3번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단순히 정기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성전, 회당, 그리고 길가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도록 크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라고, 신앙심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계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주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에 찬 사람은 어디서 기도를 하나요? 골방, 안에서 밖으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그 골방. 그래서 아무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골방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그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고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의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자주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오래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워서 오래 그리고 길게 기도하신 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를 오래 길게 자주 해야만, 내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만,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언부언할 정도로, 나조차도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래 양을 채워서 기도해야만, 그렇게 내가 지성으로서 감천을 해야만 그때서야 이 차지찬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그때서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내 필요를 그때서야 보시고 그때서야 응답하신다라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이요, 이방인들의 기도 생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으로, 내 기도로 감동시켜야 되는, 마음을 녹여야 되는 그런 차디찬 왕, 차디찬 군주와 같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모르시겠는가? 아버지가 자녀가 지금 처한 상황을 모르시겠는가? 이 아버지가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그 상황과 그 필요를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자녀가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사랑하는 오래지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이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욕구,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사랑을 받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이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의 몸, 신체가 느끼듯이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수면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요,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요, 그리고 강력한 욕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욕구를 절대로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 인정을 받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욕구도
절대로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제거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라면 이 인정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구를 채워야 됩니다. 이 인정 욕구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인정 욕구를 누구를 통해서 만족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이고 강력한 이 인정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가족을 통해서도, 배우자를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직장에서 동료들을 통해서도, 상사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본적이고 강력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인정은 언제나 조건적이요, 언제나 부분적이요, 그리고 언제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알아봐 주시고 예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이 됐고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인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반을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부어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알아봐 주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인정을 통하여서 이 인정 욕구를 꽉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본적이고 또 강력한 욕구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력한 인정 욕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아봐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관계와 상대방에게 매일 때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그 관계에서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내 인정 욕구를 채우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